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많아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심입니다. 제자를 1절에 보니까 부르사 그랬고 또 이제 보내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제자를 이제 선택하고 파송하는 일이 이제 10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심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12 제자를 먼저 부르신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 그 의미는 부르심 받은 무리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 받은 무리들, 즉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네, 예수님께서 특별히 12 제자는 사도로서 부르시게 됩니다. 사도라는 것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이제 특별히 사도적 권능을 주시고 사도적 소명을 감당하시도록 이렇게 보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12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넘기셔서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12 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늘 예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이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심령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또 매일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또 개인의 기도 시간들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주의 명령이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2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찾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치유하는 사역을 또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다 나와 있지 않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쫓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며 또 보내사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도도 하며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또 치유하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사도의 어떤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신사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사람 쫓아다니면서 교회에서 병 고치고 치유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런 거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과 사도시대 때는 그런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신약시대에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적의 모든 목적들은 결국은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모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표적의 궁극적인 그 기적 사건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충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기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은 교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도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궁극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낫는 것도 주께 있고 또 여러 가지 약함을 고치는 것도 주께 있고 심지어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또 내쫓는 것도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도가 약한 것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또 어떤 성도가 여러 가지 이 유혹과 욕심에 취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사도시대처럼 그렇게 신사도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서 귀신 쫓고 축사하고 또 병 고치고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인 것처럼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믿으면 모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첫째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없던 능력이에요. 모든 불신자들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마귀에게 절대적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의 절대적 지배를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일 오전에도 제가 증거하겠지만은 마귀의 완전한 미혹과 지배를 받는데 그 지배가 자기가 싫어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적 부패한 본성과 부합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면서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하면은 욕심으로 물욕, 정욕, 사욕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마귀와 한 뜻이 되어서 의지적으로 원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한 마귀의 완전한 지배 속에, 사망의 지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어떤 놀라운 능력이 발생하냐면 더 이상 마귀의 절대적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구원을 일토록까지 완전히 유혹시켜서 그렇게 망하게 하지는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을 먼저는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성도는 절대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상대적 지배는 받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강하면 마귀의 지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 부패성을 쫓아 살면 일시적인 마귀의 지배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베드로도 잠시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까부르듯이 그렇게 체질하듯이 너를 시험하였지만은 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잠시 상대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과 지배를 받는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돌이킬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악한 영의 역사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 했는데 이런 병과 약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먼저 영적인 병인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끝까지 고쳐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문제는 다 고쳐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라는 건 사실은 우리는 보통 인생의 문제를 굉장히 현실적인 걸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본질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본질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발생이 돼요.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욥은 계속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 욥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권선징악이에요. 그러니까 자문적 관점에서
의인은 상 주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는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절대 주권과 창조주의심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되심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말씀들은 다 드릴 수 없지만은 마지막 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면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서 다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원리적으로도 맞는 해석인데,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피조세계가 타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파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파괴됨으로 모든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피조세계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과거에는 노동이 아주 귀한 것이고 의미 있었는데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도 성취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해산하는 수고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인간들에게 고통과 사망의 여러 가지 악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악의 문제를 해석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회 관계의 문제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성경적인 해석은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부차적인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점검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실제적인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계속 병든 걸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병의 근본적인 질병이 뭐냐면 죄예요. 죄.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예요. 죄 때문에 병도 생기고 죄 때문에 사망도 나온 거잖아요. 육신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빛이 들어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궁금증들이 해결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도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아버지시라는 고백이 정말 나의 진심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증거함으로써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먼저 전도하게 하심으로써 이런 말씀을 전하여 영혼 구원을 하며 또 귀신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리는 일도 있습니다.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의지가 완전히 정복당해서 귀신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아니면 내 의지가 귀신과 한 마음이 돼서 즐겁게 죄를 짓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귀신 들리는 이런 것은 더 이상 없어요. 성도는 절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귀신 들릴까 겁내지 말아야 되고 또 마귀 못 이길까 겁내도 안 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좀 무기도 있죠. 어떤 무기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죠? 에베소서 6장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성도의 첫째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격 전체가,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으로서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그리스도가 읽혀지도록 그렇게 살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첫째 사명이고 또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각자의 또 주시는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며 직업을 가지며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와 또 세상에서 맡은 바 사명들을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을 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각자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직분을 세우잖아요. 직분을 세워서 목사와 장로와 또 집사와 여러 교사와 여러 또 오늘날은 뭐 권사, 권찰 이런 직분들도 있잖아요. 각자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맡은 일들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 세운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제 각자의 직분으로 부르시고 하는 것들도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각자 여러 이제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직분의 은사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레미야 가서 말을 증거하라 할 때 예레미야 1장에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보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겨서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맡을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의 고백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전에는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찬성하던 자였죠. 그러나 바울이 행함이 좋고 합당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기심은 충성돼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성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에는 전혀 충성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자도 충성되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여겨주셔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음의 종으로서 각자를 세워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충성하지 못하는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믿고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충즉 진명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사명을 죽기까지 완수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 나의 모든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함을 통해서 빛을 비춰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은 사도시대 때 이후로는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사도적 사명은 우리도 오늘날 공유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졌던 그런 사명 중에서 우리도 공유할 수 있는 복음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은 요약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내 구원과 남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구원과 남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방식은 각자의 맡은 직업과 직분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서
행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내 구원과 남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직접 하시지 않고 항상 종들을 사용하세요. 천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인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직접 강단에서 서서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부족한 설교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들 도구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결국 생명을 살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가서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릴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크게는 원리적으로는 내 구원과 남 구원이다. 그럼 내 구원과 남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 형편, 또 직분과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각자가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각자의 사명과 뜻을 따라서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하고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안 쓰시고 다른 사람을 쓰셔서 그 일을 성공되게 하십니다. 이제 에스더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에스더 4장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을 멸하려는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에스더 4장 8절에 말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지금 왕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라.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그 당시에 함부로 나갈 때는 귀를 내밀지 않으면 왕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할 때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엄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의 사명이 너의 왕후의 자리에서 있는 사명이 바로 이때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주신 줄을 누가 알겠느냐?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구원하겠지만 너는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깨닫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성령의 감동과 양심의 그런 자유를 통해서 깨달았는데도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자를 통해서 하시고 나는 그 직분의 은사와 또 그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진 않지만은 내가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성공되게 하고 우리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습니다. 2절부터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열두 사도를 쭉 얘기했는데 12사도가 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천하고 낮은 자리, 대부분 어부 출신, 그리고 죄인의 한 부류로 취급받던 세리마테.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좀 가문이 좋은 사람이 유다, 가룟 유다예요. 유대 사람. 유다 사람은 그래도 인정받는,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인정받는 지역의 지파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이런 지방들에 사는 사람. 또 학적으로나, 또 문벌로나, 가문으로 볼 때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미련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성공되게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연약하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부르셨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그랬잖아요. 스룹바벨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연약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성. 흙으로 창조된 깨지기 쉽고 약한 그런 육체의 연약한, 또 여전히 타락한 부패성을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각자의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것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질그릇이 너무 약해요.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있게 함을 알게 하려고 연약하지만은 이러한 보배를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보배라는 것은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 전도의 사명, 직분. 4장 1절에 보니까 이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직분. 사도에게 준 직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과 직분을 또 보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질그릇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계속 구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없지만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며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사실은 이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모르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또 우리가 본받아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까지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잘.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은 그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창조주이고 구속주이고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통치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그 주가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그의 능력도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능력들을 더 성경 전체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지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나가시고 또 성공되게 해 나가십니다. 오늘은 4절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는 가룟 유다를 왜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불택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택하시고 실제로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그는 처음부터 마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불택자임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는 교육자 중에도 불택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불택자가 있는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성경적으로 하거든요. 왜 이 가룟 유다를 택했는지. 아무튼 오늘날에도 교육자 중에 또 목사들 중에서도 불택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 잘 분별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판 형제들의 악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의 악함이 오히려 모든 택자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에 귀히 쓰이는 그런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택자도 악한 자도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하나님 측면에서는 선하게 쓰는 거예요. 불택자는 악을 행하지만 그가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는 선하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택자와 불택자를 추수 때까지 함께 두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가라지를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불택자들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까지 또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종말 때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때가 있을 때에 믿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우리가 유형교회 안에도 교육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중에도 누가 있을 수 있어요? 불택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 안에서 택자의 자녀들은 택자로 내십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믿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고 오늘날도 우리가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유아세를 주는 거예요. 이제 유아세를 안 주는 침례교회는 반드시 이제 자라나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유아세를 반대하는 그런 교파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예정을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는 택자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으로 믿고 이렇게 이제 유아세를 주고, 그러나 부모에게는 또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지만은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아무튼 택자와 불택자도 추수 때까지 유형교회 안에 두신다 하는 것을, 심판 때까지 유형교회 안에 두신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려고 하고, 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에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시편 41편 9절의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 신약 170페이지 13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범죄자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유다가 참으로 비참하게 죽잖아요. 자살하여서 창자가 터져서 이렇게 죽는, 그러한 비참하게 죽는데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이렇게 비참하고 또 불행한 것이구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교훈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소유리 문답도 배우겠지만은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복음 전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내적 부르심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인데, 그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 혹은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시는 부르심이에요. 반드시 그 부르심에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 목적과 구속 목적에 부합하게 말씀대로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되, 특별히 원리적으로는 내구원과 남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하며, 그렇게 힘을 써 나갈 때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생길 거고 필요한 것들이 생길 거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 영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와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물질적인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 내가 만국을 흔든다 그랬어요. 만국 보화를 흔들어서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천부는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없다고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물질도 다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문제는 뭐예요? 충성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충성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